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살아계신 성삼위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합니다. 오늘은 레위기서 10장 1절로 20절의 말씀을 요약강의 큐티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막에서 첫 제사를 드린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성막에 한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내던 제단 위의 불이 이번에는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를 삼키는 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2절 말씀 나와 있습니다. 본문 1절은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의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임을 당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여호와의 명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으로 불을 선택하여 분향을 드렸습니다. 아마도 다른 불로 분향을 하게 되면 죽게 된다는 엄중한 사실을 예측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와 같이 분향했던 것은 다른 불을 가져다 분향하여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정도면 되겠지, 이 정도면 하는 이 정도 신앙을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다른 불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로 분향을 하고 제사를 드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 영혼을 살려내는 아주 중요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과 방법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목적에 부합하는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만 목적은 완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에 비추어 볼 때 제사를 드릴 때 윤리적인 생각과 판단을 통하여 목적을 이루라는 말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한 내게 익숙한 생각과 방법대로 목적을 이루라는 말 또한 성립되지 않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그 수단과 방법 또한 거룩한 하나님의 방법, 즉 하나님의 명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명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른 불을 사용한 나답과 아비후의 분향은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은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을 섬겨왔던 열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우리가 하나님께 연락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보게 되면은 기득권 행세를 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방법대로 교회가 운영되어져야 되고 예배가 드려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동두천에 한 교회가 있습니다. 그 건물 주인이 그 교회 장로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벌써 몇 번이나 갈아치웠습니다. 그 장로 생각과 뜻이 아니면 그 목사는 거기에 오래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저는 그 장로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몇 번 갈 기회도 있고 지금도 종종 일주일에 2번씩 가고 있습니다만은 볼 기회가 좀 없더라고요. 예배라는 것은 우리의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는 목적이 있거든요. 우리가 방황하고 우리가 얽히고 섞이는 것을 풀어내는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목적이 바로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수단으로 예배를 드려야만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방법과 뜻이 아닌 목사의 방법과 목사의 수단, 목사의 생각으로 예배 드려져서도 안 되고 성도의 생각과 성도의 방법, 성도의 뜻대로 또 예배가 주관되어서도 안 됩니다. 우리 속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분이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며 예배를 드려야만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단지 두 사람만의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본문 6절을 보게 되면은 모세가 아론과 그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아서 너희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케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의 치신 불로 인하여 슬퍼할 것이니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의 첫째 아들 나답과 둘째 아들 아비후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모세는 아버지인 아론과 동생인 엘라살과 이다말에게 애곡하지 말라고 명령합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하라고 말합니다. 애곡을 해야 할 대상이 아론과 아들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고 말하는 것은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이 단지 두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었음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다른 불을 사용해 하나님을 섬겼던 나답과 아비후의 모습은 실로 이스라엘 온 족속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에서 잘못 행해지고 있는 습관들, 오늘도 교회에서 잘못 드려지고 있는 예배들, 이 모든 것은 어느 특정한 사람만의 잘못이 아니라 그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의 여러분 잘못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깊게 한번 생각해보고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이전까지 3의 양식과 관습들을 버렸다고 생각할 수는 물론 없습니다. 애굽에서 오랜 시간 축적해온 3의 방식과 관습인 만큼 오랜 시간 새롭게 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새로운 제사는 결정적이고 중요한 여러분 제도였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교회에서 수십 년을 세상에 젖어 살던 사람이 전도받고 교회에 나와서 하루아침에 그 생활 습관을 버릴 수 없습니다. 고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의 잘못이라는 부분이 여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은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과거에 살아왔던 생활 방식을 다 십자가 아래 내려놓고 새로운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유기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부족할 때 우리는 모든 책임을 면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첫 제사가 열린 그곳 성막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지만 아직 애굽의 3의 방식과 가진 백성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면서 하나님의 3의 방식을 가진 백성들로 세워나갈 것입니다. 그러한 맥락에서 레위기 10장은 첫 제사를 마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포였던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각대로 다른 불을 들고 하나님을 따르겠다는 이스라엘 온 족속을 향해 목적에 부합하는 새로운 3의 방식을 따르라는 하나님의 엄중한 선언이자 선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9절 10절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로운 3의 방식으로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한 가지를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라 살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분별이라는 겁니다.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날도 코로나 사태의 진정성, 이 코로나로 인한 전 세계의 팬데믹 이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익숙한 삶의 방식이나 많은 이들이 선택하는 길이 아니라 오늘 나를 향한 여호와의 명령을 분별할 때 우리는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불, 즉 성령의 불을 들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동역자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마주하시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선택하여 오늘도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내셔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른 불로 분향했던 나답과 아비후의 죽음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다른 불이 아니라 성령의 불을 따라 오늘도 살아가고 싶습니다. 저희로 거룩하고 속한 것을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주를 따라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영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